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3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교독문제 126번을 교독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줄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갈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란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경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이 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반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문점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준 덕택으로 베트남으로 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는 선교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로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5시간을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됐습니다. 호치민시는 우리가 옛날 사이공으로 불렀던 도시인데 내리자마자 섭씨 한 34, 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날 기다렸습니다. 다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한국말, 베트남말로 전해줄 통역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를 태워다 줄 기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돈을 베트남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환전해야 됩니다. 환전해 주는 사람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호치민시에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목적지로 달려갔습니다. 한 2시간쯤 간 것 같아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암송을 많이 한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미국도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할 때에 참여했던 미군들이, 특히 공군 조종사들이 가슴 속에 꼭 가장 많이 품고 있던 말씀도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 말씀을 암송해서 자녀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임종한테 이 말씀을 들려줘서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시편 23편에 기록된 날은 최고의 복된 날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FB 마이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이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고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할 수 있는 정자이고 곤비하고 쉼이 없는 인생들에게 평온한 안식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과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 이 시를 지었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창희 목사님은 이 시편을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자기 이름을 조다윗이라고까지 이름을 바꾸었고, 김창희 목사님께서는 아주 이 말씀을 은혜스럽게 선포하셔서 제가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난 때 도망가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봅니다. 여동생을 욕보이고 많은 남동생을 죽인 몹쓸짓까지 한 압살롬을 다윗은 용서해주고 또 사랑주어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자식은 자기가 왕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많은 장군들과 제사장들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작전 계획을, 그리고 모든 나라 건설을 함께 계획했던 모사 아히도벨까지 거기에 가담하자 다윗은 안 되겠다 싶어서 밤중에 도망가는데 울면서 신발 신지도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 사랑한 부인들 놔두고 그냥 기도는 시냇가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읊었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큰 고비에서 깜깜한 데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위대한 고백을 해서 그 말씀 이루어지는 삶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만의 목자가 아니라 큰 은사를 받고 큰 복을 받고 크게 성공한 분들만의 목자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약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에도 목회하는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을 공동 번역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 편에서 나란 말을 각 절마다 한 번 이상씩 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끈적끈적한 관계임을 설명해 줍니다. 1절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2절에서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합니다. 3절에서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십니다.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발라주셔서 내 잔에 넘치도록 한다고 하십니다. 6절에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날 따라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절의 짧은 시에 다윗은 나를 어느 절은 한 번, 어느 절은 두 번, 어느 절 세 절까지 말씀해서 도합 14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지 않은,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나의 목자이고 텔레비전이 나의 목자이고 컴퓨터, 핸드폰이 나의 목자처럼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메스 루키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목자 된다고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니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 목자가 되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결코 참된 안식이 없고 항상 부족하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물질을 가져도 물질이 화가 되기도 하고, 많이 배워도 그 배움이 오히려 근심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번뇌가 되기도 하고, 많이 올라가 성전해도 그 지위와 권세가 오히려 그 사람 옆구리를 찌른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나의 목자를 삼으면 모든 것이 부족함 없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날 아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10장 3절 보시면 자기는 문지기는 글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여행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오면 우리의 수백 마리 양이 있다가 그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자기의 독특한 목소리로 양을 부르면 양들은 신기하게도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다 모입니다. 그럼 양은 목자는 숫자를 세보고 그냥 떠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가, 신기한 것을 봤다고 쓰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날 뉴질랜드에 엄청난 폭우와 태풍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들 파괴되고 도시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시골의 농사, 그리고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소를 짐승 키우는 방목장이 다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베이 와이파이란 지역에서 방목장에 있던 23마리 소도 또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비가 쏟아지고 또 바람이 불어서 방목장이 무너지고 방목장까지 물이 차니까 소들이 할 수 없이 물에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노른 흙탕물 속에서 급류에 소도 떠내려갔습니다. 그 주인이 그것을 알고 달려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소들 향해서, 떠내려간 소들 향해서 소리 지르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급류에 떠내려가던 소들이 그 절박한 순간에 평소에 자기들의 이름을 불러주던 주인의 목소리 듣는 소들은 그 주인의 소리 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똑같이 23마리가 힘차게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더 큰 소리로 애절하게 자기 소들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내라, 내게로 오라고 소들의 이름을 하나씩 계속 부르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요, 소들 23마리가 일제히 오 소리 지르면서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주인이 있는 곳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약 500m 거리 헤엄친 끝에 마침내 23마리가 모두 다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바로 그 수의과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5마리가 약간의 폐렴 증세고 나머지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23마리가 그 급하게 떠내가는 급류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나왔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소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들을 본안에서 불러 소리 듣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진찰한 그 의사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썼습니다. 소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고 500m나 도는 급류 속에서 수영해서 빠져나온 걸 보면 주인은 평소에 소들을 사랑하고 소들은 자기 사랑을 주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걸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음성은 사랑으로 불러준 그 이름은 급류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다른 글을 써서 온 세계에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다 하나씩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금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주었으니 그 예수의 음성 듣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이번 선교 중에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번 선교제에 가는 저는 처음 가는 곳이고 선교사님도 같이 갔지만 그 선교사님도 익숙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줄 기사가 우리 그까지 선교지까지 안내해줄 기사가 중간에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으면 올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오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성경 공부 오겠다고 약속했던 분들도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엉뚱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분을 그 자리로 채워주었습니다. 또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가는 곳마다 호텔비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저것 여기저기 우리가 상상지 못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맞추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볼펜은 준비해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볼펜 3가지 색깔 나오는 거 그래서 23자로 준비해 갔습니다. 갔더니 딱 맞게 나왔습니다. 홍삼 과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큰 봉투 홍삼 과자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그것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초콜릿 한 봉투 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잘 쓰는지요. 그들은 홍삼 과자, 홍삼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홍삼 과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초콜릿 달콤한 맛이 너무나 좋아서 아주 잘 먹고 그 덕분인지 그들은 졸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갈 비용도 걱정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주 부족하지 않게 채워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백성이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 우리가 죄인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예상치 않은 도우심으로 신기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고 인도해 주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양의 특징을 알면 이 시편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은 지독한 근심이다.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바로 눈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먹을 풀이 있는지, 어디를 가야 마실 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방향 감각이 없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고 쉴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굴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잘 모를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에 쉬게 하셨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대해서 참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신 하나님은 다윗을 안식으로 인도하신 우리를 안식처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부족함 없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누이신다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양은 겁이 많은 짐승이라 누워있는 양을 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대개 다 양이 서 있습니다. 양은 여간에서는 잘 눕지 않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선교사 이름은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고 아버지 따라서 이스라엘 살면서 또 실제 양을 치는 것을 보면서 8년간 목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험을 양과 목자란 책을 써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이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첫째로 양은 양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눕는다고 그랬습니다. 맹수의 위협이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고 서서 있습니다. 두 번째, 해충의 괴로움이 없어야 느낄 수 있습니다. 쉽니다. 털이만 양한테 있어서 팔이나 진드기 같은 짐승은 아주 괴롭히기 때문에 그 벌레는 아주 성가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괴롭히면 양은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양들끼리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양을 보통 온순한 동물로 생각하지만 자기들끼리도 아주 서열 다툼이 치열해서 자주 싸운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배고픔이 없어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배가 불러야 눕는다는 것입니다. 위협과 해충과 다툼과 배고픔 없어야 비로소 양은 딱 누워서 안식을 합니다. 이 4가지 없을 때 양은 누울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다윗을 인도하시기에 다윗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받고 누워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쉼을 쉴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다윗은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가야 할 길에서 쉽게 이탈해서 딴 길로 갑니다. 목자가 조그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바른 길에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방황하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런 특징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거리통하여 각기의 제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은 털선한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하는 일은 그러합니다. 양이 잘못된 일로 갔을 때 돌아오게 합니다. 방황해서 자기 양을 회복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꼬질꼬질한 얼굴로 위험한 것에 방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부모는 누구야? 제 부모 어디 있지? 라고 할 것입니다. 아이를 저렇게 내버려 두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합니다. 아이를 보고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양을 볼 때는 목자를 생각합니다. 양에게는 목자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양을 보면 목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엉망인 상태로 길 잃고 방황하는 양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자가 누구지? 뛰어난 장인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심혈 기울여 하듯이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려있게 끝까지 책임져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참된 안식과 영원한 의로움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에 다윗은 행복하게 시를 썼습니다.
산하세물길 가족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일마다 때마다 이번에 전 체험했습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잠깐의 시간을 내서 붕따오란 그런 도시로 갔습니다. 곳으로 갔습니다. 해변가를 둘러보고 롯데마트가 있어서 그곳에 뭐가 있나를 보고 보아도 살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김윤성 교사님 아니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가자 선교사님 여기서 어떻게 내 이름은 누가 알지? 라고 둘러보니까 나요 나 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몇 번 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 물어봤더니 여기서 붕따오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 오셨으니까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롯데마트에 있는 그 차를 마시는 곳으로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기저기가 좋으니까 거기 가서 둘러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생각나고 언제 한국 가시냐고. 그래서 오늘 밤 10시 50분 비행기라고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랍니다. 조금 이따 바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한 3시 40분쯤 됐습니다. 아니 10시 50분 비행기니까 8시 50분까지 공항 가면 도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5시쯤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치민시가 이제 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밀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퇴근 시간에 걸려버리면 옴짝달싹 못한다고 하면서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여기서 일이 부리면 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셔버리고 리무진을 불려보니까 그 언어가 잘 안 됩니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롯데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손짓 발짓 내 여직원과 직원과 대화하고 있는데 한 여직원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나는 매니저입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리무진을 어떻게 부르며 몇 시 시간이 있냐라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알았습니다. 내가 전화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리무진을 이리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30분 뒤에 리무진 오십니다. 그 차 타고 가시면 편안하게 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리무진 타고 오는데 호치민 시내까지는 고속도로라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호치민시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베트남 오토바이가 많은 거 알았지만 그 퇴근 시간 되니까 시커멓게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그리고 차마다 계속 크라시는 빵빵빵 눌러댑니다. 조금 넓은 도로에는 차가 가고 그 좁은 곳으로 오토바이가 수십 대 달리고 그 다음에 그 차와 차 사이 간격으로 자전거들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다치지 않으려고 빵빵빵빵 계속 있는 대로 경적을 놀려댑니다. 막히고 또 가다 막히고 시간이 한없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호치민 공항에 도착해서 뛰어가서 수속을 마치고 짐을 붙이고 자리까지 조정하고 나니까 긴장이 팍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배고프니 밥을 먹자. 그런데 밥 먹을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는 곳이 도넛을 받으라고. 도넛 가서 도넛 하나 하고 햄버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닭다리 있잖아요. 닭다리 하나를 사서 그다음에 물 한 병 사서 먹는데 그 맛이 얼마나 꿀맛인지. 그 사진 하나 찍어냈어야 하는데 못 찍었어요.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그 긴장이 팍 풀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 제때에 와서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까? 아니면 늦게 리무진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동동동동 발을 굴렀을까? 만약 그렇게 해서
왔는데 비행기가 떠나버렸으면 우리는 가진 돈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비행기가 개인당 40만 원짜리예요. 두 사람 80만 원. 그 돈 어디서 납니까? 만약에 그 비행기를 못 탔더라면 토요일 날 10시 50분 그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러면 주일 날 새벽에 떨어져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우리 가족들 얼마나 걱정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성령자님 보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리무진 빨리 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말을 못해서 전화 걸지 못하고 있는데 여직원 보내서 그 여직원이 우리 사정 듣고 전화해서 잘 보내서 우리가 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유대 광야에는 험난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좁은 길로 이어져 있고 그 깊이가 깊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나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토사가 무너져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골짜기 밑에는 맹수들이 숨어지는 은신처지고 맹수들이 짐승이 떨어질 걸 기다리며 이럴 때도 있습니다. 골짜기 아래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딱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망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가장 믿었던 그 모든 장군들, 심지어 아히도벨까지 저게 반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절대절명 위험한 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망가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다닐 때에도 가는 길이 힘들고 괴롭고 이 길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인생길이 어려움 연속이라 하더라도 때로 원하지 않는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더 빛나고 값진 행복을 경험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인생 하루 항상 푸른 풀밭 쉴만 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을 지키고 양과 함께 합니다. 막대기는 적이나 살아온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약 80cm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약 150cm 정도의 길이로 끝이 휘어져 있습니다. 양에게 옆구리 툭툭 쪄서 방향 제시할 때나 방어하는 양을 바로 길로 잡을 때, 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조할 때, 길 가는데 방해된 것들을 제거할 때도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내 인생 길 함께 하심으로 사자와 양과 같은 음침한 과정에서 날 지킨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망 음침한 과정을 달릴지라도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것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 원수 앞에서 진성잘 전해주시고 기름을 발라서 내 자에 넘치게 하십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름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영생하며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해도 주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자리에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면서 왕노릇한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을 없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 곳에 쉬게 하시고 또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내 자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영생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께 정성껏 예비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에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11조 됐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에 채워주옵시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많은 생명 주간의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에 원수 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아멘. 이것은 신기한 투명 방수 접착제입니다. 내벽의 찬물에 물이 스며들고 타일 균열이 새는 것을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아멘.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즉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교동문 124번부터 132번까지 읽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사순절 기간 잘 보내면 주께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동안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만 통해서 늘 은혜 받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몸 조심하셔서 좋은 계절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찬송가 384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죽도록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다윗의 고백을 참아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삼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그리고 베트남 선교지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평강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자리 넘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